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연휴에 맞이하는 10월 1일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여러 제3의 장소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 또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안양 일대를 보니까 자동차가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운전할 때 아주 편합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인 포드 자동차의 창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차를 만들었으니 그 차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지요. 어느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멈춰섰어요. 낭패지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데 뒤에 가던 차가 그 앞에 서서는 점잖게 생긴 양반이 운전석에서 내리고는 무엇이 고장났습니까? 제가 고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운전자는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른 방도가 없으니 그분에게 이런저런 느꼈던 점을 얘기했더니 단박에 그 자리에서 소위 우리나라 말로 뚝딱뚝딱 고쳐주는 게 아닙니까? 이 고쳐준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어요. 이 헨리 포드라는 자가 소위 자기가 만든, 자기가 제작한 자동차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고장이 나면 그때 바로바로 고쳐주는 거야.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어디선도 들어봄직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육신이 병이 나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가 되어진 상황이 되면 우리의 육신을 고쳐줄 분은 의사의 손길도 있겠지만 그 의사의 손길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신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줄 분이 어디 계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얼뜻 알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것에 무엇을 하나 더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얻고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자 예수님이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해지면 그것을 화목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각자가 몸이 아파서 질병이 생기면 그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당신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살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서양 사람들은 이 구원자 예수의 구원자를 그래서 힐러라는 표현을 써요. 힐러. 그건 뭐냐? 병을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을 고치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준행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 힐러다 그래요. 힐러 그러면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틀면은 여러 보험회사가 자신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책임져 준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급하게 돈이 들어가는 진료비나 또는 급한 사고가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이렇게 좀 함께 짐을 져준다 이런 차원이지 우리를 살려낸다거나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에 보내주는 것, 그거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뜻 보면 광고를 그렇게 해요.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죽음의 사지에서 영원한 생명의 터로 옮겨주시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며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아멘은 하지만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믿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 계신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라기보다도 어떠한 이유 있어든지 복음은 전에 들었을 겁니다. 전철 안에서도 들었을 것이고, 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노래하는 주님의 말씀은 전철역의 벽면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노랫말처럼 곳곳에 주의 복음이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들을 어디서든 보게 돼요. 심지어는 저 프리미어리그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를 보면은 골 넣을 때나 응원할 때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존 3:16이라고 쓴 이 팻말을 높이 쳐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이야기인즉슨 어디서든지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라서 듣지 않아서 안 믿는다, 못 믿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보고도 알고 들어서도 알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계시는 반면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계신 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이 성전에 또한 온라인으로 1층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잘 믿는지를 우리는 자꾸 우리를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자꾸 쪽지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알고 이해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자꾸 평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너희가 주 안에서의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지를 너희 자신이 점검해 보라 해라. 거기서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평안케 하셨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배고파 알만한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기도 했고,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공익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차원에서 세금 내야지.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야 될 돈이 없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냥 낚시를 해서 처음 잡혀 끌려올리는 물고기를 잡아보면 그 입에 세금을 낼 만한 돈을 입에 물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행할 도리와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을 주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시죠.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소위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힐링, 치유, 신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일부러 나타내셨고 일부러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치유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그 치유, 힐링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주님이 누구신지 소위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은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9장에서도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35절로 41절.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전체를 한번 봉직합니다. 예, 그 1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위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소위 시력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시력이 있고 누구와 똑같이 충분히 보다가 어떤 사고나 영양적 결핍으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시력이 없는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정작 그 사람은 보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니 한 번이라도 봐본 적이 있어야 보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삶이 어려운지를 알 텐데 날 때부터 보는 것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선천적으로부터 그런 맹인의 입장이 있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고쳐주셔서 그의 눈을 낫게 해주세요. 그의 눈을 낫게 해줄 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보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보게 되어지니 본다라는 것이 한꺼번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불편하니, 얼마나 불행하니, 우리는 다 보아서 불편함이 없는데 너는 보지 못하니 얼마나 어렵니? 이런 얘기를 평생을 듣고 살아왔는데 정작 그 자가 보게 되었으니 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이 9장 1절부터 초반부터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소위 주님의 힐링,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게 되는 자에게 더하여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정작 이 자는 문제가 없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작 이 자를 본 자들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니 평생을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되어졌던 자가 저렇게 두 눈을 밝게 보며 조화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쳐주신 분에 대한 경외감이 들지 않겠어요? 야, 그런 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표현을 제가 했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 그 소경되어졌다가 보게 되어진 자,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 치유하여진 주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의부증이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의부증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바깥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핀다라고 의심하는 걸 의부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 부인 모르게 행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자꾸 머리가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이 부인이 그것만 몰라요. 거꾸로 말하면 이 남편은 부인을 그렇게밖에 속인 게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의부증에 걸려있는 여인은 회사에서 돌아와 남편이 오면 남편의 옷, 벗어놓은 옷부터 가방부터 그냥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바람이나 피고 오지 않았나? 이런 것을, 자기 의심스러운 마음을 확인해 보려는 거죠. 도무지
도무지 어떤 것도 찾지 못하니까 이 여인이 이 남편에 대해서 의구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분명히 바람을 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 옷에서나 가방에서나 소지품에서 여자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머리카락 얘기만 나오면 본인이 오히려 뜨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더 그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구증의 정점에 도달한 이 부인은 마침내 폭발을 합니다. 어떻게 폭발을 하느냐? 막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의 멱살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흔드느냐? 이제는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바람을 피다 못 피워서 이젠 대머리 여자하고 바람을 핀다고. 왜?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 것을 아예 작정해놓고 의심하는 이 사람이 도저히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기 남편한테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 여자가 대머리구나. 내 남편이 대머리인 여자하고 바람을 피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웃기는 얘기죠. 예,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삐뚤어지고 누군가에게 의구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그 책잡을 일을 찾아 나서면 별 얘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오히려 행하는 일은 뭐 기적을 베푸고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쳐주고 이러쿵 저러쿵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도저히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잡으려다가 못 잡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의 손길을, 이 치유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알세불, 이 사단의 힘을 얻어서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질병증은 당연히 더 고쳐줄 수 있을 법한데 그러한 사실을 믿기보다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수가 바알세불 사단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런 병을 준다까지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세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반응이 항상 이런 식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세상 사람들이 소위 성도들인 여러분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반응이 이런 식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습니다. 이미 주님도 주님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꼬여지고 비틀어져 있는 반응을 보아오셨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이 일련의 상황 속에 얻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쳐졌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세의 고백에 따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요즘은 의학도 과학도
유전학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인생의 그 수명이 길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어져서 소위 백수를 누리고 아무리 길어져서 110세까지 도달한다고 봅시다. 그래봤자 110세고 그래봤자 100세고 그래봤자 90이고 그래봤자 80이 무엇에 비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라는 것 앞에 비교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테트라그라마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 테트라그라마탄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하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할 때 I am who I am 테트라그라마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해라.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속에는 영원이라는 everlasting이라는 endless라는 끝없다라는 이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00세수를 누린다 한들 그 테트라그라마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비교나 될 수 있는 인생입니까? 너무나도 짧은 그 0.5 샤프심 정도의 조그마한 끝자락으로 점을 콕 찍어낸 정도까지도 어쩌면 안 될 만큼 부질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삼아 놓으셨다. 이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세의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어린 모세를 보면서 준수함을 보았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한 영혼에 특별히 되어 펼쳐놓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수진 양, 하나님께서 우리 김수진 양에게 오늘 말씀을 읽도록 기회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김수진 양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목적을 펼쳐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꼭 무슨 주례사가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또 대답도 아주 시원하게 씩씩하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요,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라고요.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물은 겁니까?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의 삶에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 그 하나님이 힐링, 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역사하실 큰 일들을 펼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시다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이 자는 이제 주님에 의하여서 소위 눈이 보여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럼 뭘 보고 다녀야 될까요? 주님을 보고 다녀야 할 겁니다. 뭘 보고 다녀야 할까요? 주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사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편 기자의 눈에 비춰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의 결과물들과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살갑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천군 천사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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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다시 만나세요.
주님을 다시 만난 이 소경되었던 자가 이제 눈을 뜨고 볼 거를 보러 다니고 있는 이 자에게 주님이 이 자를 다시 만나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소경되었다가 눈이 띄어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고 이 자에게 질문을 던진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기에 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성 에스겔서에 인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인자 말입니다. 주님은 나는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다니는 이 자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36절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자가 누굽니까? 선생님이 누군지만 말씀해 주시면 내 눈을 고쳐주신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그 인자를 믿겠습니다. 이런 인자가 예수님이요. 인자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고쳐진 것까지는 본인이 믿고 좋아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국가인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그런 스님 중에는 소위 성철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잖아요. 뭐라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도 불자들은 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뭐긴 뭡니까? 이 성철 스님이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나는 죄 많은 인생이었고 죄 많은 인생으로 산을 보니 산이 산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죄가 많은 영혼으로서 소위 흐르는 물을 봤을 때 그 물이 물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실된 리얼리티, 이 진리가 있는데 물이 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이잖아요. 그러면 산이 산으로서 온전히 산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하도 인파에 또는 이 세상 세파에 죄악에 물들고 찌들고 그 육신의 그분이 스님이니까 이렇게 복음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목사로서 자꾸 복음적인 단어를 쓰게 되네요. 죄에 찌그러진 이런 눈으로 사물을 보니 그 사물의 진리, 진짜의 모습대로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진짜이며 그 진리이며 그 진리로 진짜로 보여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 워낙 죄가 많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이 띄어진 이자도 눈이 띄어진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본능과 또 원죄가 있어서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할 때 인자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그 인자를 믿겠습니다. 선생님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가나 예수님을 인자로 인정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전한 믿음일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스토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인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여야 되겠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주님께 요청을 하면
주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더러운 악한 사단마의 계계를 도말하시며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힐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